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편에서 말씀은 소리 없이도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다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시인은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2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21편은 왕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9편부터 21편까지도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19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요절인데요.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7절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8절 그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므로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 이 7절부터 9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이게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제일 쉬운 예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식사하듯이 늘 먹고 음미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우리의 영혼이 자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건 꼬박꼬박 챙기는데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신학생들, 요즘에 교육전도사님들 중에 한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요즘에 성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회에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 부부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 공과 공부하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성경 읽기 표를 딱 나눠주고 그 성경을 일주일 단위로 열심히 읽었는지, 요절은 암송했는지, 읽다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걸 듣고 설명해주고 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한다. 그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 그걸 뭐 또 과외다, 아르바이트다 하는 용어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 그 부모님 마음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과목별로 과외시키고 뭐 요즘 줄넘기도 과외가 있고 얼마나 과외가 많습니까? 그런 과목별로 하나하나 시킬 생각은 하는데 우리 애가 지금 교회에서 선생님께 성경 공부는 잘 하고 있는가?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는가? 아동일부면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이나 외우게 시키는가? 우리 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내가 교회 가듯이 우리 애들도 교회 보내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 아닙니까? 168시간 중에 여러분의 아이가
신앙과 관계된 활동을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주일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빼면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엄밀하게 시간 따지면 한두 시간 아닐까요?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애가 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1차의 신앙의 기관입니다.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한 걸 엇나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관리하는 거지, 주일날 교회 보냈다 하는 걸로 부모가 신앙생활에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 다윗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항상 영적인 성장에 소홀함이 없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그죠? 자, 우리 20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바란다. 어떤 환난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보면,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20편과 21편은 짝이 되는 시편입니다.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20편입니다. 그러니까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터에 출병을 하면서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지지 되면 이 나라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많은 왕과 장군과 용사들을 목숨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7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적국은, 우리가 싸울 적국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좋은 무기, 많은 병사들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의 20편은 전쟁터에 출병하면서 부른 곡, 21편은 전쟁터 끝나고 돌아오면서 부른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전쟁이라는 게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2절 보십시오. 20편 2절 3절. 자, 20편 2절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요? 5절에 보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게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는 노래인데 2절 3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도와주신다고요? 성소에서. 붙드시는데 어디서 붙드십니까? 시온에서. 3절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소재를, 무엇을 받으시나? 번제를 받으신다. 장소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들과 함께 도와주신다, 이렇게 시편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려면 전쟁하고 있으면 전쟁터에서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 다윗성에서 붙드시고,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신다.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너가 드린 예배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관점은, 제가 요즘에 이제 다윗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늘 관점이 참 훌륭한 게 보이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군대와 적국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보이는 전쟁터와 적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전쟁터에 나오지 않는 모든 용사들이 지금 성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 힘의 능력을 보고 보이는 현실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병사의 수가 어디가 많으냐, 말의 수가 어느 편이 더 많으냐, 무기가 어느 쪽이 더 견고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쟁터의 승리를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 전에 여러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2절 3절 아닙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도 새벽에 일찍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오늘 이 성소에서 기도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직장에서, 너의 하는 모든 만남에서, 너의 대화에서, 너의 눈에 보이는 자녀들을 성소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관심이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금요일 구역 모임 오고 수요 기도에 오는 것 크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순간, 그 예배와 그 기도다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 그렇게 성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편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아멘. 21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순금관을 씌웠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잘했다 하고 이제 상을 받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호화롭고 값비싼 것이 순금관이겠죠. 순금으로 만든 관을 씌웠다. 승리를 축하하고 공을 세운 것을 축하한다. 그래서 21편은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박수 치면서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뿐 아니라 4절 후반부에 영원히 장수의 복도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순금관을 씌우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금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순금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특히 21편 3절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뿐 아니라 꼭 기억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서 자손이 군대 가거나 시험을 보거나 시합을 나가거나 뭔가 있을 때,
딱 불러서 시간 내시면 20편, 21편 읽고, 아이가 혹시 시험 앞두고 불안해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편 2절, 3절, 4절 이거 읽어주시고, 얘야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기도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해서 2절, 3절, 4절 요거 꼭 읽어주시고, 마지막으로 21편 3절 이건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시합이 있습니다. 이런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아이 이름을 넣어서 그 아이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이 아이의 머리에 씌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이에게도 오늘은 시편 21편 3편 3절 꼭 기억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순금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여러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순금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세세토록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윗이 노래합니다. 저희도 이 고백에 동참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전쟁터의 개선 장군이 기뻐 돌아오는 것처럼 순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